남아미타불.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본문을 읽는 여러분, 정말 귀한 인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본문은 무가의 무유공포, 뜻이 이 마음이 걸림없는 마음으로 살아라, 걸리지 말아라. 걸림없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무가의 무유공포. 경봉대선사, 경봉스님이 이제 하신 이 본문을 말씀드릴게요. 대방강불 하엄경, 이제 그런 얘기는, 하엄경을 얘기했을 때 경악한다. 경악시, 하엄경 경악시, 이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네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놀라 잡아지는 거야. 그 법화경 얘기할 때 그 공자가 이렇게 만나고 부처가 되는 과정에서 그 경악시가 하엄경 경악시가 나와요. 하엄경을 설했을 때 경악한다. 말 그대로 놀라 잡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는데 그게 네가 부처다. 이렇게 하니까 중생이 놀라 잡아져 버리는 거야. 그게 대방강불 하엄경인데 후공에 손가락으로 한 점 찍는 이 참 소식, 후공에 찍는 이 참 소식, 우주인간 가운데 몇이나 이 뜻을 알까? 내가 손가락으로 후공에 점을 찍으면 거기에 찍은 표가 나는가? 찍는데 소리가 나는가? 있는가? 하엄경학시. 수없이 제가 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들으면 또 하죠. 자, 한 점 찍기 전에는 이게 어떠한 소리인고 아자자 우습구나 1, 2, 3, 4, 5, 6, 7은 대방강불 하엄경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스님이. 그게 뭐냐. 이 지금 한 점 찍었다. 모양이 있느냐? 소리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허공의 그림을 그리고 나면 형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뭔 소린가 싶잖아요, 이게. 진리는, 자성불은 깨어있으면 알아차리면 이 순간만 있지, 이 순간도 지나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부처의 자리. 그래서 1, 2, 3, 4, 5, 6, 7 이 일곱 글자가 대방강불 하엄경인데 얼굴에도 대방강불 하엄경이 있다. 눈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구멍 이렇게 얼굴에 대방강불 하엄경이라고 그랬어요. 이 경봉스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대방강불 하엄경을 가지고 우리는 매 순간 설법을 하고 있다. 상주 설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한쪽 눈은 이 눈이 떴을 때는 해, 밝잖아요. 감았을 때는 어때요? 달, 해와 달. 해서 눈에는 1월광명세존이 계시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귀, 그죠? 듣잖아요. 소리. 귀에는 성문열애가 계시고 냄새 맡는 코는 향접열애불이 계시고 기쁘게 설법하는 이 입에는 항상 법희열애가 있다. 이렇게 부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이렇게 선사가 얘기를 하면 우리 너무 이렇게 이제 어렵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우리가 공성, 비어있는 성품을 보는 게 견성이라는 거.
부처자리라는 거, 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이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여러분 조금 알아는 듣겠죠? 네. 그죠? 이치적으로는 알아듣겠죠? 하더해서, 그죠? 그러면 제가 오늘 제목을 무가의 무효공포라고 했어요.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점을 찍었어. 허공에다 점을 찍으면 표가 안 난다는 건 알아. 그거는 명백히 아는데 이 중생심이 내가 뭔가를 했어. 그걸 붙들고 싶어하는 게 지금 중생심인 거예요. 네. 지금 눈, 코, 귀, 입에 부처가 있다, 열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눈으로 봅니까? 귀로 듣습니까? 코로 냄새 맡습니까?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 색이 없으면. 뭐가 얘기하냐? 뭐가 듣느냐? 뭐가 보느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또 귀신이 중생과 부처 사이, 귀신과 부처 사이 그걸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한 생각, 내가 매 순간에 뭔가를 하는데 거기서 걸림없이 알아차리고 그 순간만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놓으면 부처 자리예요. 걸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잡지요. 안 잡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잡지요. 그게 중생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찰나 사이에 부처가 있는데 얼마만큼 많이 깨어있는가. 그래서 범부와 성인을 나눌 때 성인은 부처의 마음자리로 오랫동안 깨어있는 걸 성인의 자리고 길게 중생은 부처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 계속 그 탕물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거든. 많이 깨어있냐 쭉 깨어있느냐 차이가 범부와 성인을 가른다. 이 범부와 성인이라 했지만 부처 자리는 뭐냐? 그 깨어있는 자리가 부처 자리다 이 말이지. 둘이 아닌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도 걸리지 않으면 부처 자리인데 귀신도 걸리지 않으면 귀신으로 살 이유가 없겠지. 그렇지. 가겠지. 이미 거기 있다는 건 뭐예요? 계속 찾고 있잖아. 제행무상 제법무라고 했는데 그게 진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치적으로는 아는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찾으려 해. 내 입으로 맛있게 먹은 거 계속해서 그 맛을 찾는 것도 그죠? 그냥 다만 맛있을 뿐. 이게 그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어떤 할머니가 있어. 이빨도 다 빠져갖고 이빨이 합죽이야. 근데 자식을 여러 많이 낳았어. 자식을 많이 놓고 고생 있게 살다 보니 어떤 사람이 그 절에 통도사 절에 이렇게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하고 할매가 도시락을 하나 해가 그 장아찌 하나 하고 된장 좀 해갖고 허리에 초매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그 지금처럼 길이 안 좋았잖아요. 걸어서 올라가잖아요. 열심히 올라갈 때 정신대가 되니까 그 자연 속에 딱 앉아갖고 펼쳐갖고 먹으니까 이 할매가 수입을 갈 때 입이 없어요. 갑주이 되니까 입술이 막 코에 닿는데
맑은 공기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이 시장할 때 이 한 줌의 밥에 된장 하나로 이렇게 맛있고 행복하고 입술이 코에 닿는지도 모르고 행복하게 밥을 먹는 거예요. 이 할머니 얘기를 했는데 이 할머니를 여러분 부처의 자리가 뭐냐 그 순간 행복한 거잖아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순간. 근데 중생승으로 딱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놈의 팔자가 들으겠어 고생고생이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걸 마시는 걸 먹으면서 그걸 먹으면서 눈물을 줄줄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것이 바로 중생심이다. 걸렸다. 그 할머니가 살아온 그 어떤 것도 걸림없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을 때 어때요?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연환경에 부처님전에 공덕을 지으러 가면서 그 시장하면 배고픔에 그 밥 한 숟갈 먹으니 그렇게 된장의 짭짤한 맛이 맛있네. 너무너무 즐겁네. 이 입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새소리가 오니까 이 귀도 즐겁고 세상 천지에 이런 게 극락이 따로 없네. 그 순간에 머물렀을 때는 극락이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걸리지 않는 무가의 그러면 부처의 자리로 사는 거고 끊임없이 이러니 저러니 어떠니 저떠니 하면 중생살이다. 그래서 명백하게 부처와 중생을 가룰 때 뭐가 부처고 뭐가 중생이냐 했을 때 고가 있으면 중생이고 고가 없으면 부처다. 그러면 그 부처 자리가 어렵냐? 알고 보면 너무 쉽다. 근데 몰라서 부처로 살면서도 몰라서 부처를 못 보고 사는 거하고 같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에서 시체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을 수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다. 우리가 마음이 듣는다. 뭐가? 무의진인. 그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혹시나 귀신이 이럴까 싶어하고 영혼이 이럴까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도 이 진리를 알면 귀신으로 안 산다니까. 그죠? 올 때 한 물건 가져온 것이 없고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가기 마련. 어느 것 하나 가져가지 못하지만 지은 엄마는 이 몸을 따라가노라. 그래서 업식만 지난번에 얘기했죠? 촛불에서 촛불이 생명이 이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윤회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연기하면서 윤회한다. 변화하죠. DNA 내가 지금 이 생에서 이 DNA와 내 영혼이 이 DNA가 섞여갖고 지금 현재 시대의 환경에 해갖고 내가 계속해서 변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20대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다르죠?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환경이라는 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어떤 직장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어디에 내가 몰입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20대의 내가 지금 현재 나냐고요. 아니죠. 나라고 할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게 제일 무상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우리는 변하면서 윤한다. 근데 그게 그 업식이라는 게 자기가 몰입하고 반복했던 게 습관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업이에요. 이 업과
그 다음에 육신을 받아요. 새로운 몸을 받아. 그러면 그 집안의 그 조상들이 갖고 내려온 물질로 된 DNA의 습관이 있어요. 역시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태생은 건강기능이 나오죠. 태생은 습성이다. 습관의 성품을 가진 게 태생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변화하면서 윤회를 한다. 지금 부처와 중생의 차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알아차림할 때 부처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부처 자리가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래서 자성불이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중생으로 살 거라고 결정을 해서 살아요. 나는 중생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알지 못하면 엄청난 경계에 여러분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괴롭다. 중생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생각 일으켜서 이 현상계가 한 생각 일으켜서 인간이니까 모든 걸 만드는 곳이에요. 그죠? 그건 진리잖아요. 왜? 비어있으니까. 근데 그 한 생각을 가지고 고통의 열매를 만드는 것도 나고 기쁨의 열매를 만드는 것도 나다. 상주설법이라 했어요. 눈으로 다시 얘기할게요. 눈 떴을 때 해, 감았을 때 달이라고 치면 해와 달이 있는 눈. 1월 강명 세존이 눈에 계시고, 소리를 듣는 성문 열애불이 귀에 계시고, 냄새 맡고 함정 열애불이 코에 계시고, 기쁘게 설법하는 입, 버피 열애불이 내 입에 계시는데, 이 눈, 귀, 코, 입을 부처의 자리로 쓸 것인지 중생의 자리로 쓸 것인지 이거는 딱 한 끗 차이다. 애착하거나 집착하거나 걸려버리면 중생이고 그 걸림에서 고통이 생긴다. 그런데 이 또한 뭐든지 이 순간 생, 멸, 한다라는 걸 알고 걸리지 않고 놓아버리게 되면 그게 부처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행은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알아차림한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제가 저를 보면서 수행하면서 많이 그런 걸 봤거든요. 제 자신을. 제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게 그 사람을 돕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자꾸 알아차림해 보니까 제가 기뻐요. 하고 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쁨의 에너지로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가버리게 되면 내가 왜 이래야 돼? 그럼 힘들어지는 그 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 중생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부처의 마음자리와 중생의 마음자리에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처의 마음자리로 가는 게 뭐다?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에 어떤 걸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리두기를 하고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 자리로 오랫동안 머물 수 있어야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천지에 얘기하는 모든 좀 뭔가를 해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은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는 단어가 가장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분들, 게으른 자, 하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은
나중에 라고 지금과 나중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 저분이 이 지금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저만큼 해냈구나가 명백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간을 해보니까 인도에 굉장히 이렇게 바람도 모래바람이 막 불고 막 먼지가 이렇게 쬐끔한 사람이 문 앞에서 낮잠 잔다고 막 코너 코대로 흘러있고 막 머리 먼지에 막 엉망진창한데 거짓골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딱 간을 해보니까 저 사람한테도 열애의 실력이 있구나. 그 말이 뭐예요? 그 어떤 생명에도 열애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의 자리로 자각을 하고 사는 사람과 자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차가 차이 난다. 극락과 지옥이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부처가 있고 내가 눈, 귀, 코, 입 끊임없이 열애, 이 손짓도 그죠? 모든 것에 열애의 실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안다면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가고 고통스러울까요? 모든 거는 지금 이 순간에만 있고 이 순간만 지나면 없다라는 걸 안다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집착을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죠? 이거 똑같은 거야. 어디갔어? 이 소리를 잡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이 소리를 계속 잡고 가고 싶어. 그 조건을 계속 만들어야 돼. 그 소리를 계속 갖고 싶어. 계속 만들어. 아야. 손바닥이 아파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난 그걸 계속 갖고 싶어 하는 거는 그 조건을 계속 이 순간에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드는데 이 소리가 다른 소리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또 다른. 내가 부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끊임없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실력이 있는데 열애의 실력, 신통한 힘이 있는데 그 신통한 힘을 나를 발전시키는 데 쓰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지 세상에. 근데 이 신통한 힘을 가지고 나를 주저앉히는 데 쓰면 끊임없이 주저앉을 수 있다니까. 힘이 대단하다니까. 어마무지해. 끝내줘. 그리고 확실히 보여주더라고. 그걸, 그죠? 왔다 가는 거잖아, 이 세상이.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세상에 온 거는 영혼의 성소를 위해서 온다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하라고 하죠.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실패하면 어때요? 저 실패해보니까 돈 많이 내고 수업료 내야죠. 돈 많이 내고 나니까 깨달음이 있더라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구나. 근데 그걸 만약에 적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실패는 어땠어요? 세상의 모든 경험은 성공의 어머니예요. 세상의 모든 경험은 나를 성숙시키는 너무나 큰 스승들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 무엇을 가져갈고 꿈 가운데서는 밝고 밝아서 육치가 있더니 꿈 깬 뒤에는 비고 비어서 대천재기도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삶, 지금 삶과 내가 죽었을 때만 크게, 이건 크게 보는 거예요. 죽었을 때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한 생각에도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을 익히면 어때요? 거기에 대천체가 일하자. 우리가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죠? 생각으로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게 생각으로 현상계를 창조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근데 그걸 꿈속에서는 너무나 생생한데 깨어나면 아무것도 없듯이 한 생각을 익혔을 때 이렇게 했는데 애가 한번 뺐다 이러면 어때요? 무서워요. 그렇지. 이 순간에 생각열이 있고, 그죠? 여러분 생각에도 끊임없이 어떤 이 한 틀을 가지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뭔가를 해봤을 때 아닐 때는 딱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가 해온 게 있어나니까 못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요 비유를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가득해서 팔면 하루 3끼 먹는 3끼 밥을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나무를 한 침을 해서 시장을 가서 이걸 팔려고 하면 산을 7개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산을 7개 넘다가 넘고 해갖고 한 4개의 산을 넘고 쉬고 있는데 옆에 가던 선비가 너무나 그 처지가 안타까워서 요만한 황금을 하나 줘요. 요걸 줄 테니까 어차피 시장을 가니까 요 나무침을 버리고 요 나무침보다 요 황금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잖아요. 이 나무침을 버리고 요 황금을 가지고 가서 해라. 근데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황금을 받으면 나무침을 버려야 되고 나무침을 선택을 하게 되면 황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에는 황금을 받아갖고 튈 것 같지요? 우리 욕심은 어때요? 황금도 받고 나무침도 그대로 갖고 가고 싶은 게 이게 바로 중생심이다. 그죠? 그런데 이 선비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짊어지고 온 나무침은 버리고 황금만 갖고 가야 된다. 만약에 나무침을 버리지 않으면 황금을 받을 수가 없다.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에는 어때요? 훨씬 값어치가 있으니까 황금을 갖고 튈 것 같죠? 그죠?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열에 1명은 그럴 거고 열에 9명의 중생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고 결과적으로 황금을 선택하지 않고 나무침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나무를 해갖고 4개의 산을 넘어온 그 노고가 너무 아까운 거야. 이 나무에 그 정성이 들어가 있는데 자신이 한 거에 대한 게 너무나 아깝고 아쉽고 이 나무가 이제 자기의 애한이 노고가 녹아 들어간 너무나 귀한 나무가 돼버린 거야. 이 나무집이. 그래서 못 버려. 황금은 살면 값어치는 있을 줄 모르겠지만 내한테 그렇게 귀하지가 않아. 지금 당장 내밀었으니까 별로 정도 안 들었어. 이게 중생이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황금만 딱 받아서 튄다라는 게 이게 부처의 자리고 금방 제가 얘기한 거 다 지금 이 얘기에 지금 녹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가 노고를 바쳐서 해왔지만 그걸 아니다 할 때는 엄청난 손해라고 하죠. 우리가 엄청난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 잡고 있는 거 보면 그 잡고 있는 게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럴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상대가
내가 없으면 너무 아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잡고 있거든요. 또 살아야 돼. 근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시 한번 거래두기를 해서. 거기에 내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없으면 내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외로우면 어쩌지? 무서우면 어쩌지? 할 일이 없어서 내가 가치가 없어지면 어쩌지? 나의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확 잡고 있는 게 있진 않을까. 근데 그 잡고 있는 게 뭔가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어떤 두려움에서 내가 그 잡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그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걸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을 하는 거와 모르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경봉 대선사 우리가 그 예정을 하잖아요. 모든 스님들께 저런 모든 아라한들이죠. 성인들, 부처님들 항상 이렇게 설법을 하고 계시고 경봉 대선사는 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아있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없지만 부처님 진리를 얘기할 때마다 살아있죠. 그래서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우리 부모조차도, 나와 인연 있는 모든 것들도. 그죠? 내가 어디에 집착을 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내가 괴롭다면 내가 어디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가? 근데 내가 그걸 한다고 선택을 했을 때 괴롭지 않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나 자신을 위한다는 거. 나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좀 단단해져야 놓을 수 있는 거야.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단단해지면 가볍게 나아져요. 근데 내가 약하면 그걸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무너질 것 같아. 못 나요. 그래서 나를 잡고 있으면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갖고 때가 됐다면 놓으면 돼요. 그리고 가끔은 내가 안 놔도 환경적으로 이렇게 놓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성과 후가 뭐가 다르냐면 내가 잡고 있으면서 내가 알고 단단하게 했을 때는 조금 덜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성취가 되죠.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됐어. 근데 강제적으로 나아졌어. 환경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무너져요, 내가. 근데 거기에서 사람은 누구나 또 힘이 좋아가고 살아나요. 거기서 또 굉장한 아픔만큼 성숙해진다고 굉장한 깨달음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일어서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고 계속해서 대처를 해야 돼. 내가 가볍게 탁 놓을 수 있을 때가 되기 위한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 공부인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 한 생각 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봉 대선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방강불하웅장 허공의 손가락으로 한 점 찍는 이 참 소식 우주인간 가운데 몇이나 이 뜻을 알까? 내가 손가락으로 허공에 점을 찍으면 거기에 찍은 표가 있느냐? 소리가 있느냐? 한 점 찍기 전에는 이 어떠한 소리인고? 아자자 우습고 우습다. 1, 2, 3, 4, 5, 6, 7은 대방강불 하웅경이로다. 사람의 얼굴에도 7개의 대방강불 하웅경을 가지고 매일 상주 설법을 하고 있느니라. 눈에는
해와 달 1월 강명 세존 열애불이 계시고 소리를 듣는 귀에는 성문 열애불이 계시고 냄새를 맡는 코에는 항전 열애불이 계시고 기쁘게 설법하는 이 입에는 법희 열애가 계시니라. 무엇을 가져갈꼬? 꿈 가운데서는 밝고 밝아서 육치가 있더니 꿈 깬 뒤에는 비고 비어서 대천세계도 없다. 올 때 한 물건 가져온 것이 없고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가기 마련. 어느 것 하나 가져가지 못하지만 지은 엄마는 이 몸을 따라가노라. 예. 요번 지금 이렇게 허공에 손가락으로 점 찍었을 때 이게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형태도 없다라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어렴풋이라도 이 말을 알겠거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안심법문인지 마음에 새기시고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하셔서 진정한 부처로 열애불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 들어가겠습니다.